21절부터 24절,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예배 자리에 있는 여러분, 주님이 이 한 주간도 동행하셔서 잘 되는 한 주간, 행복한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남편이 노름에 빠진 거예요. 바람피는 남편하고는 살아도 노름하는 남편하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다고 하던데, 아내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남편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 남편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그리고 그가 끊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결심은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유혹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끝내는 안 하기로 결심하고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자른 사람 보셨어요? 제가 수원에서 자라날 때 수원 영동시장에 리어카에 양파 파시는 분이 있었어요. 손가락이 없더라고, 이게 다. 그래서 왜 손가락이 다 왜 없으시냐고, 이거 기계에 잘렸냐 그러니까 노름해서 잘랐다는 거다. 계속 노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손가락 잘랐어요? 노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하는 거예요, 노름을 또. 어느 날 저녁에 늦게까지 남편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다니다가 혹시 그럴 리 없지만, 그리고 다시 옛날에 노름했던 그 장소로 가보니까 왼손 붕대로 감은 채로 이러고 노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손은 잘라지고 죄는 살아서 비웃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이 참으로 다스리기 힘든 그런 죄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에 보시면 어느 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럽니다. 손 씻고 먹어야 되는데 그게 율례인데, 그런데 이걸 손 안 씻고 그냥 먹었다는 게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뭐가 죄인지 아닌지, 뭐가 더러운 것인지 아닌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100세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지금보다 몇 배 더 오래 살았는데, 아담이 셋을 낳을 때가 130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뭐 200살, 300살 뭐 다 낳는 거예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사는 게 6, 700년 사니까 계속 애를 낳는 거예요. 계속 뭐 끊임없이 낳는 거죠. 그러니까 몇 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아담이 셋을 낳고 80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930세에 죽은 거예요.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누구죠?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는 969년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969년, 어떤 사람은 930년, 어떤 사람은 900년 무지개 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다 죽었어요. 안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죽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이 있는 것을 자각하고 살면 함부로 죄짓지 않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어도 언젠가는 다 죽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큰 소리치고 움켜쥐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의 길이가 100년, 200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기간은 저만한 딱 공간에 찍어놓은 것과 똑같단 말이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창세기 4장 26절에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산 그런 예배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기록에 남을 때 뭐라고 기록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던 사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 맨날 텔레비전 앞에서 살았던 여자. 이름은 그렇잖아요. 우리 아빠 맨날 술에 쪄들어 있던 사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이실직고해야 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의 차이는 믿음의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가인이 이제 족보를 쭉 보면 이름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름 같은 사람. 에녹도 이름이 같아요. 가인의 아들도 에녹이었어요. 그런데 가인의 이 에녹 두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죠. 가인의 아들 에녹, 이 가인은 이 에녹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이 한두 사람 사는 게 아니까 그때 낳고 또 낳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야, 내 아들을 잘 지키려면 성을 쌓아야 되겠다. 그래서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성 이름을 아들 이름을 붙여가지고 에녹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환경이라든지 성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가인은. 그러나 이 에녹과 그 후손들은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녹의 신앙적인 삶에 관해서 히브리서와 유다서에 이제 신약 성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11장 5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유다서는 조금 후에 보겠습니다만, 자,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 셋의 후손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간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대개는 평범하게 살죠. 그냥 결혼하고 애 낳고 그리고 살다 죽었다. 그래서 뭐 누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누가 누구를 계속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에녹에 관해서는 설명이 다른 거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래서 본문에 두 번씩이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동행했다. 유다서 1장 14절 이하에도 에녹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칠 때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냥 자기 혼자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죄 짓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살았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당신 지금 죄 짓고 있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쉽지 않아요. 그 얘기.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에녹이 왜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고통했는가 하는, 고통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그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구절이죠. 사실 에녹도 평범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거 빼놓고 나머지 에녹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에녹도 그냥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살다 죽었다, 이제 그런 건데, 다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가 왜 하나님과 동행했냐? 아까 제가 히브리서 11장 5절 이하를 읽어드렸습니다만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인 존 길모아 목사님이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는데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시는 영감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영감님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영감님 장사 잘 되세요? 그랬더니 뭐 그냥 그렇죠. 뭐 혹시 영감님 예수 믿으세요? 그럼요. 저 예수 믿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더 위대한 일이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그게 도대체 뭔데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일평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누구와 동행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동행하는 사람 때문에 늘 힘을 얻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 평생 아주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 너머에 영원 무궁토록 동행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원문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 혼자 이 세상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시는 거죠. 에녹의 인생을 우리가 동행이라고 하는 두 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다른 인물들처럼 어떤 특별한 그 일을 한 그런 주인공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치료의 영이 함께 하셔서 살아나는 것,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병 안 걸리는 건 더 귀한 일이야. 그렇잖아요. 병 걸렸다 다시 살고 싶어요? 죽을 병에 걸렸다? 아니에요. 그냥 병 안 걸리는 게 더 낫지.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것, 평범한 것, 이것이 나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나 누군가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언제 태어나서 몇 명의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 이러면 좀 이것도 좀 불쌍하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 역사가 약 32년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삶을 살다가 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정말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여기 계시지 않는 분들 가운데 기억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삶을 산 것 같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끊임없이 교회와 목사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애썼던 그런 사람들, 눈물을 흘리며 아름답게 헌신했던 그런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아마 천국에서 틀림없이 해같이 빛나게 해주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그래서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어떤 장소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삶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세상을 등지고 격리된 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된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주인공 에녹이 살던 시대도 우리 시대와 마찬가지로 평탄한 그런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살던 시대도 지금처럼 바로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도록,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시로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대표적인 유혹 4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런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잖아 뭐. 여러분, 그러나 작은 미끼에 큰 물고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은 실구멍 같은 것이 결국 뚝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또 딱 한 번인데 뭘 그래, 이번만 하는 거야, 딱 한 번이야, 다음서부터 조심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또 우리한테 집어넣어 주잖아요. 제가 군대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선배가 딱 한 잔이야. 야, 선배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야. 딱 한 잔이야. 제가 그 한 잔에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서부터 야, 이 새끼 한 잔 먹었는데 2잔은 못 먹어. 그러니까요, 이게 딱 한 번만 이게 사람 망가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또 뭐라 그래? 너 아직 젊잖아. 너 아직 젊잖아. 그러니까 아직 기회가 많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즐기다가, 그리고 적당히 놀다가 더 여유 갖고 그 다음에 충성하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또 아이고, 다 그렇게 살잖아, 뭘 그래, 너만 뭐 유달리 그러냐, 다 그렇게 살잖아, 그런 생각을 또 나한테 집어넣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CF에서도 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은 모두가 예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노라고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노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예스, 그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디에 살든 어떤 일을 하든 평범한 삶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란 말이죠.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300년 동행하는 게 쉽겠어요? 하루 이틀 할 수 있어요. 아니, 손님이 와도 며칠까지 여러분 괜찮으세요? 며칠까지 손님이 오면? 자식은 좀 다르죠. 자식은 손님이 오면 벌써 3일 지나가면요, 언제 가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일주일 지나가면 냄새가 난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어떻게 해요?
그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일이지, 그것도 정말 믿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하면서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늘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렇지 않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지. 내가 낳은 자식도 김병에 효자 없다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성경대로 살고 싶진 않아,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지.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하죠 뭐. 근데 지 맘대로 해. 나 왜 물어봐? 나 이해가 왜 물어봐? 그렇잖아요. 물어보지 말아야지. 왜 물어봐? 나 이해가 좀 잘 안 가요. 물론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이해가 좀 잘 안 간다고. 그냥 묻지나 말지. 응? 믿음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순종보다 앞선다고 할 수 있죠. 믿음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순종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요. 말씀에 순종하네. 그건 가짜 사랑이잖아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입으로 자기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과 사랑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떠났어요. 그런데 의견이 맞지 않아. 가는 곳마다 한 사람 밥 먼저 먹자. 그래도 구경 먼저 해. 맨날 싸워. 그럼 혼자 가는 게 나아. 그렇잖아요. 혼자 가는 게 낫지. 그게 피차 편하지. 두 사람이 마음이 맞으려면 서로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믿을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건이 되는 거죠. 에녹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 이름을 높여주리라, 내 후손이 잘 되게 하리라, 건강하게 하리라, 여러 가지 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내 집 지었구나, 이것 때문에 아니요,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건물 자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건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갇혀 사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 믿음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냐고요. 어떤 분이 약에 쓰려고 청동오리 농장에 갔다 합니다. 농장 구경을 하는데 울타리는 있는데 하늘은 다 열려 있더래요. 그래서 저놈들이 날아가면 어떡할까? 주인에게 물은 거죠. 주인 양반, 저 안 날아가요? 청동오리가. 저놈들은 안 날아가요. 저렇게 살찐 놈들이 날아가겠어요? 그럼 나르는 청동오리와 여기 있는 놈들은 종자가 다릅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왜 안 날라요? 쟤네들은요, 새끼 때 먹을 걸 많이 주면 퍼지게 먹습니다. 그래서 살이 쪄가지고 날개는 퇴화하고 그냥 배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못 날릅니다. 자기가 거기서 깨달았다는 거죠. 목전의 이익 앞에 내가 넘어지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것에 빠지면 더 높아질 수 없고요, 세상 것에 빠지면 나를 수 없고요, 세상 것에 빠지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우리가 좀 더 편한 것보다는 성경은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족해도 하나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말이 없어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럼 고대 부족 마을에서 마을과 마을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 제일 앞장에 누가 쓰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쓰러지면 마을은 쑥대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 뒤에 멸망한다고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두셀라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명명해서 아들을 주시면서 뭐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은 심판이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에녹한테. 그게 사인이죠. 무두셀라가 심판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산 것 아니겠습니까?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사람들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절대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을 정하랬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니까요. 다만 우리는 상급의 심판이지 저주의 심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주의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행위대로, 행위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위대한 인생은 돈과 인기와 권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어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상급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 얻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이 세상 가야 할 곳 많고요, 할 일도 많이 있지만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있으리. 주님의 축복이 있으리. 때론 시련의 바람 휘몰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움 없겠네.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 그때까지 나는 주와 동행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